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이 허물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강하게 들어있냐면 실수라는 뜻이 강하게 숨어 있습니다. 실수로, 정말 실수한 거죠. 원수마귀의 말을 듣고 솔깃해서 실수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이 죄라는 말이 원래 그 원어상으로는 어떤 화살을 말하면 관역을 벗어났다, 표적을 벗어났다 그런 뜻인데 그 깊은 숨은 뜻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대적하는 거죠. 불순종이 죄의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말 실수하고 죄 짓고 이런 결과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죽어있던 그 시절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영적인 세력에 눌려서 지냈다. 영적인 세력,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일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일합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그 죄의 본질은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정말 꼬드겨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원수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우리의 삶은 드러난 삶이 어떤 삶이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여기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대놓고 너희들 나를 섬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고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네 육신을 위해 사는 거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를 위해 살아. 너의 육체가 원하고 너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네 마음이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봐.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인생 누구를 위해 살래? 바로 너를 위해 사는 거야.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얼마나 지금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세상 사람들을 다 갈라놓습니까? 정말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마음이 다르고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었으면서도 마음이 다르고 이렇게 마음이 다 갈라지게 만들어서 정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하나가 됩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이 다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자꾸 보고 싶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뭘 주고 싶고 자꾸만 그렇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관계가 자꾸만 닫히는 건데,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도록.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갈라놓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 거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만큼 내가 못 받는다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한 인생이다, 이렇게 속이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배받고 삽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면 어디에서 멀어지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나에게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그 의도가 있는 건데 그걸 완전히 닫아놓고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죠. 그 말이 우리 듣기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속고 가기가 참 쉽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놀아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정말 찬양도 했지만 베드로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3번이나 딱 잡아떼고 난 알지도 못해 하고 그냥 그런 그 베드로, 와, 정말 우리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정말 자기가 수제자라고 누구보다도 잘 믿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나겠다고 후원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보는 면전 앞에서 나는 그야만 알지도 못해, 그렇게 딱 잡아떼기를 3번을 냈을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죠. 미리 아셨죠. 주님, 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나도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냐? 그런데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네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주의 뜻을 이루어라. 정말 베드로가 미리 어떤 일을 당할 걸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사랑이, 우리는 또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뭘 잘하고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정말 거절받지 못할 뭔가를 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1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했지 잘한 게 없습니다.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몰라라 하고 정말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정말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이런가 하고 때로는 나를 원망하고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앉히셨다. 자,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살아도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속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아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늘에 속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뭐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잘한 거 없습니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최소한 2 이상 있습니다. 더 위급하면 더 많은 천사가 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정말 엘리사가 어느 날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면 압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정말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우리 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의 자녀다 보니까 왕의 자녀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정말 든든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가 굉장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모든 세대가 다 알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미 구원을 받았든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다 해당돼요.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었을 때 구원 받았고 안 믿었을 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믿었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은혜와 믿음, 은혜와 믿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게 가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셨지만 그 길로 가보니까 그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룰 수가 없는, 완수할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연약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분에게 죄를 정하셨다. 정하였다는 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죄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옮겨놓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옮겨놓으시고 네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벌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아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도말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얘기예요. 우리 동네 근처에 보면 아침에 어떤 할머니 같은 분들이 깃발을 들고 아이들 학교 갈 때 같이 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길을 건너가기도 하고 학교를 잘 갑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정말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같이 가고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교사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이게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가보면 이건 길이 아니다. 너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너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하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초등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야. 너에겐 구원자가 필요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한테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도 나에게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자꾸 고백하면 그게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믿음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게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한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길이 아닌데 큰일 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키려고 가보니까 거기엔 정말 길이 없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21절에 그래서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말했었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대신 형벌받고 죽으셔서 내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 해봤지만 그건 길이 아니었는데, 나한테는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를 의롭게 만드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사람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듣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믿는 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율법 필요 없네? 그런 결론을 막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율법 없다, 이제 율법 소용없어,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제서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율법 안에 삽니다. 율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결론은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이 구원받기 전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정말 비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